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날보다도 많은 설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소화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많이 먹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명절이 아니라도 먹을 것들이 그나마 있어서 명절에 그렇게 과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 내 위의 소화 능력을 시험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에 참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먹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입니다. 광. 설날이 돌아오면 이 광 먹기를 참 고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똥강 먹고 보름달 팔강 먹고 비강 먹고 또 뭐가 있는지는 이제 오래돼 갖고 점점 잊어지는데요. 청소년 시절을 기억하면 기다리던 것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상 물리고 나면은 삼촌하고 고모부들하고 함께 모여 앉아서 고스톱 칠 때에 저는 장손이라는 이유로, 나이로 따지면 저는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지만 같이 끼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나토도 하고 육백도 하고 고리직구땡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이제 고스톱이 한참 붙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해서 끼어들어서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아빠 똥 먹어 똥. 그러니까 아빠 이번엔 그냥 죽어 이번 판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삼촌이 자꾸 훈수를 두고 하니까 좀 안 좋았던지 한마디 합니다. 이 녀석 어르신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아버지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또다시 그래도 응원합니다. 아버지 변 드세요 변.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작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아이들한테는 그게 신기하고 참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설이 오면 참 많이 먹고 많이 작고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4번 이상이 나옵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서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계속해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내 대신 먹어라, 내 대신 마셔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신에게 영양분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먹는 양식과 그 먹는 물이 내게 적어도 효과가 있으려면 먹는 양식과 먹는 물이 누군가가 대신해서 먹어줘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가 내게 있는 것이죠. 산의 진미가 차려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 내게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너가 대신 먹었는데 내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지 않는 한 결코 그것이 내게 어떤 힘도 건강도 제공해 주지를 못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자의 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내 영적인 건강을 얻는 겁니다.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누가 대신 마셔주고 먹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개인적인 행동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인 겁니다. 믿음의 영양분을 참으로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대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먹어야 되고 내 자신이 마셔야 합니다. 그냥 못 먹어도 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고하면 안 됩니까? 왜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왜 마음에 영접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은 물론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화책 잘 아시죠? 뒷산에 큰 바위굴이 있는데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려면 바위로 된 큰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방법은 특별한 암호를 말해야만 열립니다. 그 암호가 뭡니까? 열려라 들깨, 비슷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안 열립니다. 열려라 콩깨,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뭐라고 말해야 열립니까? 열려라 참깨, 그래야만 열립니다. 어떤 제주꾼이 와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대가 와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래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가져다 주는 이 천국 문을 여는 암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의 보화가 담겨 있는 천국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힘 있다고 해가지고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찾던 물고기 2마리가 앞에 먹음직해 보이는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물고기가 자기 옆에 있는 물고기에게 얘기합니다. 저 지렁이 보이지? 저거 낚싯바늘에 끼워져 있는 거야. 낚싯바늘은 낚싯대 줄 끝에 달려있지. 그리고 그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어. 우리가 저 지렁이를 삼키면 우리 입이 바늘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프라이팬에 얹혀지거나 뜨거운 불냄새에 그냥 들어가고 말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아.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다른 물고기가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그런 얘기 나 할머니한테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나 안 믿어. 프라이팬에 얹어졌다가 다시 물속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그 위험한 사실을 밝혀준 그런 물고기 있어? 없잖아. 자네가 저 지렁이를 먹지 않겠다면 내가 먹어 치워야겠네. 그러면서 물고기가 지렁이를 덥석 삼켰는데 역시나 프라이팬에 얹혀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다시는 그 물속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어?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천국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에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살린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이,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하반절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고 54절에서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명절이라서 토요일 이른 새벽에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이제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다시 기차를 타고 밤 12시 좀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대전역에 오게 되죠. 대전역을 지나고 나면 전라선은 광주를 거쳐서 이제 목포로 가게 될 것이고, 경부선은 뭐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가고, 뭐 어떤 경주를 거쳐서 어쨌든 부산으로 갈 겁니다. 이 대전역까지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대전역을 지나가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탄 사람과 같습니다. 대전까지는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전역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대전역은 마치 육체의 죽음과 같은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라선을 탔기에 광주를 지나 목포까지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부선을 탔기에 대구를 지나서 부산까지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선을 탔기 때문에 지옥까지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선을 탔기에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죽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죽는 이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육체의 죽음의 과정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됩니다. 대전이 지나가는 과정이듯이 육체의 죽음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 천국의 부활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선 열차를 타야 된다고요? 전라선 열차도 아니고 경부선 열차도 아니고 예수님 선 열차를 타야만 합니다. 인생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끝을 보아야 압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처럼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 끝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하여 불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간은 틀림없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일 겁니다. 따라서 어디서 태어났던 이 아간은 대단히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때의 청소년 시절, 청년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의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만끽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성공의 인생이 자기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훔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끝이 좋지 않아 불행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났다고 그의 인생이 활짝 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걸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미리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입니다. 과정도 아닙니다. 끝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걸레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걸레 같은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지금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못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해도 마지막에 9번째에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그 성공이 끝까지 가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8번 성공을 했지만은 마지막 9번째에 실패한 사람이 그것이 끝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최종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5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과정을 지나서 끝에 다시 천국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끝이 가장 화려합니다. 끝이 가장 황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이 땅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고 이 삶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를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성공했구나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부활의 생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미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살아서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게 생각하셔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출장 나온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5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출장 나온 자세로 산다라는 뜻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출장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장 나온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출장 보냈다면 그때는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냥 놀러 다녀오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놀고 오라고 보내는 것은 그냥 휴가죠. 해야 할 사명을 주어서 출장을 보내는 것이고 해야 할 사명을 받아서 출장을 나온 겁니다. 57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예수님께서 57절 중간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의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출장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출장 나온 목적,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은 결코 현실 도피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실을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 부활을 확신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는 삶의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 출장 나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출장 나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그러면 출장 나온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출장 나온 사람인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야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은 출장 나온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출장 나온 사람은 어디에 출장 가 있든지 항상 돌아갈 회사를 생각합니다. 돌아갈 회사를 생각해요. 돌아갈 회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 협상하는 이 일에 있어서 회사에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회사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몸이 어디 있든지 항상 회사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곳에 출장 가든지 동일하죠. 왜요? 회사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출장 나와 사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돌아갈 곳, 천국의 삶의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믿음으로 살았느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이 만나, 떡을 먹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먹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은 천국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 눈에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나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모세가 주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광야에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 광야에서 단지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여기서 이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 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는 이 만나를 먹고 힘내라고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냥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서 모든 그 에너지를 광야에서 그냥 다 소진하고 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끊임없이 양식을 예수님 앞에 요구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천국의 삶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왜 허락해 주시느냐?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잘 살아라, 그것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참된 만나이신 참된 떡이신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일터에, 이 땅에서 필요한 직장과, 이 땅에서 필요한 사업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진정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거 먹고 이것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로 통해서 얻은 그 에너지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것에만 추구하는 그곳에 다 소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내 인생을 이 땅에서만 다 소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광야의 백성들을 보는 그 시선으로, 유대인들을 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를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 가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삼지 않고, 단지 이 땅의 삶을 보다 멋지게, 보다 우아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광야 백성보다 우리들 역시도 나은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출장 나온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출장의 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삶 자체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출장 나온 삶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지금 바꾸어야 할까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내 생각에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내 삶에 더 보태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더 빼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부활, 천국의 부활로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며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을진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사명 다 끝나면, 출장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